가끔씩 성도들을 볼 때마다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자판기에서 콜라를 뽑아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500원짜리 동전 하나 딱 넣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딱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치 그런 분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따라가는 성도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알라딘의 요술램프라는 동화를 보면요, 거기에 보면 지니 신이 나옵니다. 지니라는 신이 나오는데 그 신의 특징은 램프를 비비면 바로 그냥 연기와 함께 뻥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소원 3가지를 말하면 무슨 소원이든지 3가지만 말하면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믿고 따라가는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 그런 좋은 하나님, 이런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죠. 여러분, 근데 신앙은요,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믿음과 신앙이 아니고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과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사용되어지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를 응답받았습니다, 내가 어떠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경험하고 뭔가를 얻은 것이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나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가,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신처럼 그렇게 믿고 있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지니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지니신은요, 램프를 비비면 바로 나옵니다. 연기와 함께 비비기만 하면 뻥 하고 나와요, 우리 눈앞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고 아무리 간절히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찾아도 아무 대답이 없고 아무 응답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셔요, 우리 주님은. 두 번째로요, 이 지니신은 무슨 소원이든지 소원 3가지만 말하면 다 들어줍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소원을 말하고도 뭔가 찝찝합니다. 내가 잘 구했나? 내가 잘 기도했나? 이런 생각 때문에 뭔가 기도를 해놓고도 가끔씩 찝찝할 때가 있어요. 세 번째로 이 지니신은요, 소원 3가지 들어주고 다시 램프로 들어갑니다. 소원 3가지를 다 들어주고서 다시 램프 속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은요, 내 소원 3가지 들어주면 그때부터 끝까지 동행해야 되는 분입니다. 이 3번째 때문에 우리가 부담스러워서 주님을 쉽게 따르지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니신을 믿는 것과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지니신처럼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내 삶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내 삶의 지니신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치명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공이라는 유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공을 꿈꿉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성공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위대한 자리에 세워주고 올려줄 것이라는 착각으로 그렇게 성공을 꿈꾸면서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설교는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설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성공을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저 역시도 성공을 좋아하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성공을 추구하는 세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성공이라는 것이 복음과 많이 대치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복음과 많이 대치되고 대립되더라고요. 복음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면, 복음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면, 성공은 내 자신이 이루어놓은 업적과 내 자신이 세워놓은 기록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떤 밖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를, 눈앞에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를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외적 증거도, 어떠한 기적도 주님과 함께 거함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없이는 어떠한 놀라운 기적과 외적인 증거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진짜 복음적인 사람은, 진짜 복음의 사람은 어떤 기적과 같은 큰 증거와 역사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복음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진짜 추구하는 것이 주님과 친밀함인가? 주님과 동행함인가? 아니면 성공을 추구하고 주님이 나를 높은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세워주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성공하면서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성공을 외치면서 성공이 마치 우상이 되어서 성공을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우리에게 외적인 즐거움, 외적인 기적이 없어도, 어떤 외적인 현상이 없어도, 성공이 없어도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현상이 아닌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기적과 외적 증거가 아닌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교회에서 종종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곧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찾고 찾아도 주님께서 대답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나하고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찾겠습니까? 길 가다가 아무 남자나 붙잡고 내가 아버지라고 말하면, 아무 남자나 붙잡고 아버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저런 바보 같은 인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감히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분과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진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단지 어떤 현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 만나지 못한 것뿐이지, 이미 주님과 관계가 시작되었고 이미 주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요, 어떤 현상과 외적인 증거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기적이나 어떤 은사나 어떤 외적인 증거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드렸던 찬양, 우리 찬송가 442장을 보면, 가사를 보면요, 이래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교회 혼자 있는 시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가사를 보면요, 보십시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뭐 대단한 외적 증거나 엄청난 것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이른 새벽에 늘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 맺혀 있는 그런 일상적인 그런 생활 속에서 귀에 은은히 주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외적 증거나 어떤 기적이나 놀라운 환상 같은 것이 이 가사에 존재하지 않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친구되고 그 친구됨을 통해서 받은 기쁨, 이 비밀이 너무나 놀라워서 이것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아니고요. 기적이 아니고요. 주님과 친구됨 자체를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나서, 뜨거운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나서 그 성령의 불을 경험한, 그 기적을 경험한 것이 너무나 귀해서 그날 입은 옷에 부리아라고 적어서, 천에다가 부리아라고 적어서 그날 입은 옷에다가 꿰매놨다고 합니다. 너무나 성령의 불이 경험하고 나서 그 경험에 귀해서. 그 경험을 하고 난 뒤에 그가 쓴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다. 다음날 아침에는 죄를 지을 만큼 충분히 회복되었다. 성령의 불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죄를 지을 만큼 충분히 나는 회복되어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이는요, 어떤 외적인 증거도, 어떤 은사와 어떤 기적도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의 책에 또 이런 예화가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남산타워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인천 앞바다가 보이고 갑자기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천 앞바다에 가고 싶어도, 남산타워에서 인천 앞바다에 가고 싶어도 순간이동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남산타워를 내려와야 되고요. 산을 내려와야 되고요. 버스를 타야 되고 지하철을 타야 되고 인천에 도착해야 되고 인천에서 걸어서 바다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쉽게 성공을 꿈꿉니다. 한 번에 뭔가를 해보고 뭔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하면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성공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아는 것이 진짜 복음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는 기쁨을 아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빠름 중독입니다. 우리는 빠름을 외칩니다. 한때 통신사의 광고에도 이런 게 유행했잖아요.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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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빠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을 하는 과정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애굽 땅에서 10가지 기적을 경험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온 땅에 흑암이 가득하고, 개구리 떼가 창궐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고 그들은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납니다. 물이 너무 마시고 싶은데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들이 갑자기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그 속도가 더딘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면 빨리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것 같았는데, 그들이 목표했던 가나안 땅에 금방 갈 것 같았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속도가 더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빨리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화가 납니다. 기다리지 못하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도착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더딤을 보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뒤집어 놓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삶의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했던 목표에 빨리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에 가기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 그것이 성공입니다. 성공은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과연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성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목표했던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더딤을 보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기다림을 싫어합니다. 왜 우리가 기다림을 싫어할까요? 기다리는 것이 무기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당의 특징이 무엇이죠? 굿을 한번 해서 어떠한 문제든지 단번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단번에 문제는 해결하고 단번에 해결받고 굿을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치 집회 한 번 해서 이번 집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받자. 이번 성회에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단번에 응답받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응답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문제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가 강해지고요. 기도가 뜨거워지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주님과 교제가 더 깊어지고 뜨거워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목표가 아니고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인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공을 꿈꾸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성공을 꿈꾸면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성공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높은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보입니다. 성공한 사람은요, 끊임없는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공을 이루면 또 다른 성공이 우리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는 갈증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왜 부르십니까? 우리를 성공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쉬게 하고 싶어서. 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거하자. 내 안에 거하자. 나와 교제하자. 이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내 문제가 해결받고 내 기도가 응답받고 내 병이 낫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쉬자. 나와 함께 거하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에게 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내가 성공한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내 안에 거하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과연 우상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상이 있는가가 아니고 이미 많은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에 중독이 되면 우리는 계속 성공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성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성공을 위해서 모함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은 성공은요,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에 중독이 되어서 이 땅에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목표가 되면 우리의 삶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공의 목표가 되면 끊임없이 갈증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삶을 채워줄 수 있는 거 하나님도 못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공허함을 술로 채우려 하고, 마약으로 채우려 하고, 담배로 채우려 하고, 이성관계를 통해서 채우려 하고, 도박으로 채우려 하고. 그럼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우리 삶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는 중독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채워짐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이 여러분, 기적으로 우리 삶을 채워지게 되면 여러분, 끊임없는 기적 중독의 신앙이 걸리게 되어집니다.
끊임없는 은사 중독의 신앙이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요, 주님과의 관계보다 기적이 더 중요하고요, 주님과의 관계보다 내가 체험한 그 어떤 체험이 더 중요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열심은요, 그런 봉사는요, 우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고백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은 성공을 향해 달려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최고의 강대국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많은 것을 얻으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가 문제지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공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관계들이 쉽게 깨어집니다. 여러분, 물론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 깨어진 관계는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깨어진 관계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성공에 사로잡힐 때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을 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했어도 다른 사람이 나를 내가 한 일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공허해진다는 것이죠. 이 우상에 사로잡히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마치 나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 중독이 되어버리죠. 그에게 일이 전부가 됩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일하는 스타일과 자신의 일을 비난하면 자신의 인격이 비난받은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기게 되면 자신의 인생이 끝나버렸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일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절망이 일어나고 어떠한 고통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아니고요,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나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느냐, 어떤 절망과 고통을 당해도 내가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목회하는 교회에서 성도가 아무리 늘어나고 성도가 아무리 채워져도요,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는 갈증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특정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교회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였잖아요. 마석중앙교회, 마석제일교회, 마석중앙제일교회. 동네마다 그런 교회들 하나씩 있잖아요. 뭐 화도중앙교회, 화도제일, 제일중앙까지 같이 붙여서 제일중앙에 있다, 뭐 그런 교회. 그리고 한국제일교회, 그런 교회도 있어요. 한국을 모자라서 세계를 품겠다, 세계제일교회. 이제 세계제일이 아니고 우주까지 나왔어요. 우주선교교회까지 나왔어요, 교회 이름 중에서. 우리는 더 끊임없이 큰 것을 추구합니다. 더 크고 싶어하고 더 큰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목회의 목적이 예수님 앞에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세워놓은 기록과 자신이 세워놓은 업적을 자꾸 뛰어넘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 목사들에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많이 회개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저 역시도 빠름에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름에 중독되어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너무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 더딤을 보고 그들이 우상을 만든 것처럼 내가 성공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주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목회가 무엇일까? 내가 이 자리에서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더 커지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개척의 시간 동안에, 이 고독한 시간, 이 외로운 시간, 이 힘든 시간 동안에 주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외로움을, 이 고독을, 이 아픔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목회자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나를 향한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면서 참 많이 회개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선포하면서도 스스로 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목회의 목적이 그리스도께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세워놓은 기록을 넘어서려는 것이 목사들의 목적이 되고, 목회의 목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공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다른 목회자들과 나 자신을 계속 비교하게 된다는 것이죠. 작년 8월에 한 청년이 몰락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스펙보다 열정이라는 책을 쓴 김원기라는 청년입니다. 이 사람은요, 전교 꼴찌에서 갑자기 이 사람이 삼성에 입사한 거예요. 그래서 20대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강연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다녔습니다. 실업계 출신으로 실업계 나온 고등학생이 대불대에 입학한 후에 2번의 편입을 거쳐서 연세대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2010년 김원기는 실업계 고교에서 꼴찌였던 내가 대학교 4학년이 되기도 전에 삼성 SDS에 특채됐다라고 자신을 홍보하면서 전국을 돌면서 강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6월에 스펙보다 열정이다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자서전을 출간합니다. 하지만요, 그 책을 출판하고 15일 만에 그가 했던 것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들통납니다. 삼성 SDS가 출판사에 그런 사람은 입사한 적이 없다라고 항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출판사는 책을 전량 회수하고 이 사람은 2천만 원의 벌금을 배상했습니다. 그는 이력에 연세대 MBA 출신이라고도 추가했는데, 연세대는 뭐라고 말하냐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그리고 학사경고 3회 누적으로 학사경고를 3회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다고 김원기를 재적 처분했습니다. 그는 한 신문사와 조선일보의 통화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이 성공이 되어질 때,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신앙이 성공의 목적이 되어질 때 우리가 얼마나 한순간에 타락할 수 있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가 성공의 목을 매면 학벌도 조작하고 논문도 조작하고 자신네가 가지고 있는 학벌도 부풀려서 말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물으실 것 같아요. 내가 가진 학벌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쓴 논문이 나하고 친밀함 속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성공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좋은 학교 나오려고 합니다. 외국 가서 공부하려고도 하고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이루어 놓은 성공이 우리의 최악의 실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은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 삶의 가치는요, 내가 성취한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거기에 우리 삶의 진짜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어 놓았니?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왔니? 이것을 물으시겠습니까? 내가 누구냐를 물으시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목회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성전을 크게 지어놨냐?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 몇 명 정도 있냐? 주님이 이것을 물으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물으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나와 동행했느냐?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치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끝까지 이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변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뜻 정도가 아니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묘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세워놓으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의 성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계획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인데 우리의 계획을 꿈꿉니다. 우리의 계획을 성공으로 꿈꾸고 그것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참 저에게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역 중에 한동안 우리를 숨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종종 회피한다. 그래서 때로 소진되기도 하고 하나님과 다른 동역자들과 소원해진 느낌을 받기도 하며 우리에게 적대적인 세상을 섬기는데 필요한 힘과 용기를 잃기도 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특징이 있다. 예외 없이 숨겨지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다. 숨겨짐은 늘 보내시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성공에 목마른 사람들은 숨겨짐의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한다.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시간 때문에 사역에 뒤처지고 잊혀져 가는 것이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제게 정말 도전이 되고 제 가슴을 쳤던 부분이 있어요. 숨겨짐은 보내심과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뭔가에 중독되고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숨겨짐의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 숨겨짐의 시간 동안에 나란 존재가 잊혀질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숨겨짐은요, 반드시 보내심과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숨겨지는 시간 때문에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겨지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숨겨짐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잊혀짐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자들을 숨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숨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숨기셨습니다. 13년 동안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섬기고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강간미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13년 동안 그는 철저하게 숨겨집니다. 그 숨겨져 있는 시간 동안에, 그 시간을 통하여 그는 정치적인 안목과 관대함, 용서, 그리고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자격과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을 때 숨겨져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께 훈련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13년의 숨겨짐의 시간이 끝난 후 그는 곧 하나님께 애굽의 총리로 보내심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기심 시간 동안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입니다. 사역과 성공이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를 숨기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한 신앙의 성숙이고 신앙의 진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짜 축복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지치고 스스로 탈진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자기 일에 중독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묵묵히 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성공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만 하나님을 쫓아가면 우리 사역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성공이 찾아옵니다. 성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것,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이 세상은요, 믿음 지키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이 성공이지, 내가 어떤 지위에 올라가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목회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제가 끝까지 사랑나무교회 담임 목사로 이 강단을 지키는 것이 제 목회의 성공입니다. 변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이 강단에 서서 목회하는 것이 제 목회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꿈꾸지 맙시다. 진짜 성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외적 증거도,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은사와 어떠한 병고침도 주님 안에 거함이 없이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 동행을 통해서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진짜 성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